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고요. 다양한 믿음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세계관, 기독교 유신론. 도대체 기독교 유신론에서 우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의 기초에서 기독교 유신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3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것이 기독교 유신론의 가장 시초가 되기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어떤 닫혀진 세계, 닫혀진 체계, 폐쇄 체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개방 체계 속에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 우주의 앞날은, 세계 역사의 미래는 사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닫혀 있고 우주가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아주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항상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우주는 질서 있게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는 절대로 무질서한 그러한 체계가 아닙니다. 미세 조정되었고요. 만사,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이 되고 있다.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라는 체계가 사실은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개방되어 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이 고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도, 세계 역사도, 이 우주도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세계의 운행 과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사실은 열려 있는 개방 체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우주와 역사가 개방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선택, 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타락과 온 우주 만물의 타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선택이었고 인간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선택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시기로,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기로, 그 안에 우리 인간의 회복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으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또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주도, 세계의 역사도,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의 선택과 또 사람의 선택과 행동, 결정으로 말미암아 열려 있고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이거는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어떤 반복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역사와 이 우주까지도 재조정할 수 있는,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에 질서가 없다면, 우주가 무질서하게 창조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어차피 우주가 무질서하다면 우리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또 하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숙명론자나 운명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유신론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우주에는 질서가 있으나 우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열려있는 체계 속에서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고 왜 나중에는 징계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런 기독교 유신론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세운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 그 나라 그 민족도 바뀌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세계 역사가 우주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어떤 확정된 시간, 고정된 시간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이해는 시간의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 오는가? 시한부 종말론에서 거짓 주장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을 때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을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날은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다 변동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차피 종말이 올 건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이러한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르게 말하면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첫째로 종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10절에 그 종말에 대해서 묘사할 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주님의 날은 주님이 심판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말 그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말씀되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고요. 예언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예언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주님께서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이 본문의 문맥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창건된 도시로서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였고요. 이 사대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평야가 있고 그리고 트몰루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야와 산 사이에 삼면이 절벽으로 거의 500m 높이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결코 정복당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대의 역사 속에 사대라는 도시가 2번이나 정복을 당합니다.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주전 218년에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사대라는 도시는 2번이나 점령을 당합니다.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였지만 그들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2번이나 정복을 당하는 정말 비참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도둑처럼 올 것이구나. 세상 종말은 우리가 아무도 모를 때, 예상하지 못할 때 마치 도둑같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이다. 종말에 대한 표현은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번역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오늘 10절, 11절, 12절에서 반복된 표현인데요. 녹아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녹아버린다. 10절에서는 세상의 근본 구조와 원리들을 의미하는 원소들이라고 번역된 스토아케이아, 세상의 근본 구조와 원리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 12절에서는 그때의 하늘이, 원어적으로는 하늘들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하늘들이 불타서 없어지고 했는데 여기서 없어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녹아버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번역만 달랐다 뿐이지 같은 동사입니다. 하늘들이 녹아버릴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그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구조와 원리들이 다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은 세상 종말의 모든 것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린다라는 그러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에서는 또 다른 종말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드러난다 또는 발견된다라는 뜻이에요. 총체적인, 즉 불의 심판에 의한 총체적인 해체와 녹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정화된다는 의미고요. 정화되고 나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현재의 질서와 구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들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조가 또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성이 되기 전에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을 언급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심판을 당할 때, 녹아버릴 때 땅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가졌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세상 종말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심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다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 똑같이 발견되다 또 드러나다라는 이 동사가 14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에 사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나다, 발견되다, 드러나다, 같은 단어인 것이죠. 이제는 대상이 땅과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성도를 직접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십시오.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즉 마지막 날 세상 종말에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상 종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아울러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던 신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종말, 세상 끝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겐 과연 그 세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주님의 날이, 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떠한 신분과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영생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영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미래를,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12절과 14절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세상 종말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명령어라든가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든가 특별히 똑같은 동사가 반복이 될 때는 거의 예외 없습니다. 그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서너 절 구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서 똑같은 동사가 3번이나 반복을 할까? 12절부터 14절까지 3번이나 반복된 동사는 헬라어 프로스도카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기다리다 또는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기다리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라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바라보면 기다리다라는 번역보다는 바라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의 종말을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강조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21세기 미국이라는 사회 안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바라본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에 모든 소망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봐라. 즉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오다, 오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파루시아,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소망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명예, 업적, 커리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은 불의 심판으로 다 녹아버릴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날이 파루시아, 오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우리 새 번역에서는 기다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바라보다라는 번역이 훨씬 좋아요. 13절에서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서 이것이라고 14절에서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복수형이에요.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파루시아, 다시 오기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나서 13절과 14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불의 심판에 의해서 죄와 악과 하나님께 부정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난 후에 새로워지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혹자는 기원과 출발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문맥에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것의 어떤 속성과 특징이 완전히 갱신되고 개혁되어져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다만 기존의 구조 안에 있던 속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즉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연속적인 것이죠. 지금의 하늘과 땅과 세상 종말의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거기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지금의 하늘과 땅과는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의 땅은, 지금의 세상은 사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지는 세상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낡아 없어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죄와 죽음과 허무가 난무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되는 허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의가 거주하는, 정의가 깃들여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종말에 마치 불의 심판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져서 녹아버려서 소멸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 심판 이후에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이 세상을 멸망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을 멸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회복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회복이 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인간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이 현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고 살까? 여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단계 벗어나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경을 거스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거나 번영 신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현대 기독교계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살아있는 소망, 복된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강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틈을 타고 끼어든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교회를, 교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강조할까요? 정통 교단에서 강조할까요?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대해서 몇 날 몇 시 세상 종말이 임하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일상을 다 포기하고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관계를 다 포기하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소망은 이단에게 뺏기고 사랑은 세상에 뺏기고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그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주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서신들, 바울 서신이 있죠.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또 베드로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마다 좀 특징이 있어요. 서로 보완되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한마디로 믿음의 신학에 기초하는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한 서신은요, 사랑의 신학에 기초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서신서는 어떠한 신학에 기초할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하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신학에 기초한 서신서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믿음의 신학에 기초해서, 요한 서신서는 사랑의 신학에 기초해서,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의 신학에 기초해서 쓴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점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눈여겨봅니다. 믿음을 강조한 서신서도 있고, 사랑을 강조한 서신서도 있고, 소망을 강조한 서신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세상의 종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어찌 기독교인이라 얘기할 수 있고, 어찌 구원받은 성도라 얘기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유혹당할 수 있고 미혹당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실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하고 오는 세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또 세상 종말 후에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록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오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봐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종말에 대한 표현뿐만이 아니고 소망에 대한 강조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를 강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은 항상 어디에 뒤이어서 나오냐면 종말론적인 평범하게 쓰여진 서술문에 의해서 나옵니다. 세상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평범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이 나오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은 이거는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
성경에서 우리 보고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는 항상 그 전후 문맥에서 무엇의 기초에서, 어떠한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인가, 이거를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러한 종말에 대한, 오는 세상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윤리적인 명령을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침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 사실 다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단수형으로 쓰여졌으면 마치 거룩과 경건이 추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명사 같은 의미를 주죠. 그러나 복수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뭔가 실천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행동하는 명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경건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져야 되고 실천되어야 되는구나. 거룩한 행실들, 경건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경건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경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과연 무엇인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14절에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힘쓰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힘쓰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힘쓰십시오. 힘쓰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열성,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힘쓰라, 열성을 다하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14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도 없이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티도 없고 흠도 없다. 이거는 완벽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티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한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보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흠도 없고 티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갖춰줘야 될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티도 없고 흠도 없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티도 없고 흠도 없다. 물론 단어가 구별이 되고 의미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 보면 똑같은 그런 의미를 반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순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했을 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들과 경건들을 추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을, 여기서 그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주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세상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 세상은 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세상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리는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혹은 칼빈주의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하이퍼 캘비니스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오늘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바라보면 아마 정신을 못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충격스러운 말씀이었고, 그리고 아마 혹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인가?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 시각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정해놓으셨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이 미래를, 세상의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사한 예를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을 하시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반드시 병행됐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순종이 없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 안에 이스라엘의 순종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120만 명에 해당되는 출애굽 1세대 어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과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에서 유리하면서 120만 명의 출애굽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사막에서 죽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였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을 허비하고 120만 명이 사막에서 죽게 되고, 결국 40년 늦게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죠. 그러나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종이 반드시 따랐어야 됐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사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날지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다. 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는 시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 시기가 달라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시기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날이 다시 오기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 주변에 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천의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빨리 효과적으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만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저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저는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그날 땅끝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어차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난무하는 이 죽음을 극복하고, 아니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언자 요한이 외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오십시오 예수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22절에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퍼져진다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데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과 그리고 확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